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 16절 말씀.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서를 나누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으로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성을 차지하고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성을 차지한 압살롬은 다음 다윗을 공략할 방법을 찾는데 모사 아히도벨과 후세가 계략을 짜서 조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옳게 여겼지만 후세의 계략을 더 낮게 여겼습니다. 이제 압살롬 진영에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땅에는 일촉즉발 전운이 이제 감돌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친구로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던 그 후세, 위장 침패했던 그 후세가 이제 다윗에게 그 위급함을 알리고 지금 머무는 그 장소에서 빨리 떠나라는 이제 전가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16절을 봅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한시도 급한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 소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소식을 받고 다윗은 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소상하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살필 겁니다. 그 일을 살피면서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왕을 구하는 일에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고 있을까요? 이것을 살피면서 우리도 위기가 닥친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속에 그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긴박한 상황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정확히 읽어내고 신속하게 실천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빨리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위급함을 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후세의 판단력입니다. 후세의 판단력이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후세는 그때의 상황을 위기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제일 처음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안목입니다. 그때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만 폐하여져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세는 자기의 계략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면서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급습할 수 없게 되었다 하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여유를 가질만 한데, 그런데 어쩐지 후세는 그 여유를 가져야 마땅한 그 상황 속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갑자기 급습하자는 그 아비아달의 계략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압살롬이 다윗왕을 급습할 수 있고, 그래서 다윗 왕은 그만 압살롬에게 패하고 그리고 죽게 될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후세는 자신의 그 계략이 다 받아들여지고 이제 좀 안심하고 여유를 가질 만한 상황에서도 혹시 있을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가능성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대하는 그런 현명한 자세인 겁니다. 우리 시대 어느 나라 대통령은 지금 일고 있는 이 코로나를 다운플레이, 즉 경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죠. 그는 코로나를 독감에 비유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또 최근 대선 토론에서 상대방을 비웃으며 제일 큰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15일에 그 나라 대학원생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 집회를 열다가 무려 100여 명이나 집단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그 나라 백성들이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석학들도 소용이 없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전 세계 5분의 1, 확진자도 5분의 1, 사망자도 5분의 2입니다. 20%가 그 나라 백성들인 겁니다. 분명히 위기인데 그것을 위기로 읽지 않는 겁니다.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대가를 바로 본인들이 다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 상황을 위기로 읽어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능력인 겁니다. 후세는 그때의 상황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아주 낮은 가능성도 다 읽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후세의 탁월함이었죠. 그리고 후세는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것인지 다급한 것인지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봅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여기 빨리 사람을 보내라는 표현이나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라는 표현, 그리고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라는 표현을 보면 당시 후세가 그 상황을 얼마나 긴박하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빨리 보내라, 왕으로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않게끔 하고 아무쪼록 강을 건너게 해라, 왕과 그 백성들이 몰사할지도 모른다, 다급하다라는 그런 전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후세는 그때 그 상황을 아주 급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제 일이 진행되는 그 시간을 따라, 그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그 왕의 생사가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신속한 실천력입니다. 바로 이 신속한 실천력이 후세의 또 다른 능력이었습니다. 당시 아비아달은 다윗이 지치고 약하고 그리고 지금 몹시 고날 때 급습해야 된다, 그렇게 계략을 짜고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의 계략대로 일이 진행되게 되면 정말 큰일인 겁니다. 지금 다윗은 몹시 지쳐있고 약해 있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 가운데 쉼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큰일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신속하게 전령을 보내서 그 급박한 상황을 이제 알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섬길 시기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 이것도 능력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그 일에 내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앞에서 나눈 이런 점들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위기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속한 그 나의 참여와 나의 행위가 필요한지를 이제 알아내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보아도 위기인데 이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가정과 개인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집을 잃고 일을 잃고 돈을 잃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잃으면서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이 위기는 아주 급박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다간 더 많은 것을, 어쩌면 그 소중한 생명조차 잃을 판인데 이 상황을 위기로 읽지 못하고 급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합니다. 당장에 답답하다고, 재미없다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삶의 의욕과 보람이 없다고 더 소중한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목사들이 왜 저 모양이라고 신앙마저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신속하게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위기로 읽고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파악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을 신속하게 실천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라 하면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전 세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 거 봤는데, 조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심해도 몇몇 부주의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것 때문에 이 코로나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기를 위기로 읽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일이 급박한 것인지를 알아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그 일에 신속하게 지금 바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설교 같지 않죠? 그죠? 그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오히려 더 위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맘대로 행하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소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난길을 떠났는데 예배하는 그 마루토를 지났다 그러는데 거기서 예배했단 말이 없습니다. 예배하지 못한 겁니다. 상황이 급박하면, 위기 상황이면 예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에서 소수 인원이 모였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면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 그렇죠? 그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탄을 받고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행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재난을 만나
비난하는 상황이고 성을 잃은 상황이고 어쩌면 생명조차 잃을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임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한 한도 내에서 이런저런 모양새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조성된 위기를 위기로 파악하고 그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물리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건지심이 필요합니다. 이걸 무시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들이 위기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지날 수 있는지를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주의 뜻 안에서 그것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와 동떨어진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지금 전 세계 다른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냥 인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보조 발을 맞춰가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 물어보고 말씀 가운데 깨우치고 그래서 이 위기를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혹시 괜찮아, 이런 거 필요하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유를 가져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를 떨치는 일에 적극 참여해서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에 함께 하시고 떨치게 해 주실지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묘하게 쓰임받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무명의 사람들, 이 무명의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에 비해 그 능력이나 그 역할이나 및 기타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새가 기대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기묘하게 쓰임받는 무명의 사람들 그랬는데 기묘함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무명의 사람들이다. 기묘, 긴 필요성, 중요성 모두가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오히려 더 무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17절입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르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자, 이때 후세가 다윗 왕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 그 위급한 소식을 알리게 되었는데 후세가 그 위급한 소식을 알리라고 제사할 때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사장들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후일에 쓰려고 미리 지목해 둔 사람들입니다. 전에 피난길에서 다윗이 후세를 왕궁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15장 36절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콕 집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통해 왕궁의 소식을 자신에게 알리라고 당부했습니다.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래도 그렇게 반란이 일고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일고 그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믿을 만하다 라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왕궁의 소식을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직접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제 이들은 왕에게 막중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들은 왕이 신뢰하는 그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에게 거짓되지 않은 진실된 소식을 전달해주고 이들이 전하는 그 소식에 따라 왕의 운명도 그 나라와 백성의 운명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귀족의 아들들로서 너무 유명한 겁니다. 누가 보아도 그냥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입니다. 온 백성들이 다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17절 초반절입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상황이 정말 위급한데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드러내놓고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이들은 성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성 근방 엔노겔로 말해지는 에느노겔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이 이제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17절 중반절입니다.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여종이 소식을 가지고 와야 이 사람들이 듣고 다윗 왕에게 가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 사람들이 직접 들은 그 소식을 가서 왕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종이 전달해주는 그 소식을 왕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어떤 여종이 성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게 그게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구두, 즉 말로 주고받을 때 한 번을 더 거치게 되면 그 정확도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오락관 보셨습니까? 몇 명을 건너뛰어서 몸짓으로 설명하고 말로 설명하고 그런 퀴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냈던 그 문제, 그 답과는 달리 끝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많이 틀려 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건 여러 번 거쳤지만 한 번을 거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종입니다. 여종이 박학 다식할 리도 없고 센스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고 그 상황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여종이 나와서 알려줘야지만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대로 가서 그냥 알리게 된 겁니다. 미미한 변동이지만 자칫 엉뚱한 소식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쟁과도 같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어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런 체계를 통해서 나에게 소식이 전달됐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전달받은 그 소식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또 처음 자기의 의도가 변동된 것에 대해서 몹시 실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몸살인을 하고 두려워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어처구니 없게 있잖아요. 몸살이다가 그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18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노출된 거예요. 한 청년에게 노출됐어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심성도 없는 거야. 그냥 도련님들인 거예요. 도련님들. 곱게 자란 도련님들이에요.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사명감도 없고 조심성도 없고.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뭔지 아세요? 숨는 거밖에 없어요. 사명해야 되는데 급박한데 다윗 왕에게 가서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는 겁니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금방 어느 집의 우물 속으로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들은 다윗이 귀히 쓰려고 준비한 비밀 병기였지만 정작 이들은 필요할 때 쓰임받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존재들입니다. 유명무실. 이름만 유명하고 실속은 하나도 없는 자, 유명무실한 자들입니다. 위기인데, 위중한 시간인데, 그때 쓰임받으라고 임명까지 했는데 그 일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저 유명한 사람들. 이들은 힘 있고 돈 있고 학식도 있고 명성도 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들은 너무 유명해서 너무 많이 가져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이들은 위기의 순간에 쓰임받으라고 임명받았지만 위기가 닥치면 자기 챙기느라
그 모습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분명 모두의 위기인데 자기 일만 합니다. 국가적, 사회적 위기인데 자기 문제 수습하느라고 바쁩니다. 모든 이들의 위기이지만 이들은 자기 안위 챙기느라 급급합니다. 우리들이 뉴스를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듣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에 명예에 체면에 손상 입을까 봐 위중한 그 일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드러날까 봐 그 고귀하신 몸 꼭꼭 숨기기에 바쁜 겁니다. 해를 입을까 봐 온전한 판단과 대처하지 못합니다. 손해볼까 봐 밤새도록 계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명이지만 그 중요한 위기 상황에서 긴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17절입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르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두려워서 성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주변에 머무는데 보세요.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이 사람들은 숨었는데 어떤 여종은 나왔어요. 근데 이 어떤 여종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저한테 말해 주시겠어요? 무명입니다. 무명. 이름 없음.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어떤 여종이에요. 어떤 여종. 그냥 무명인이에요. 어떤 여종. 그냥 어떤 여종입니다. 그 어떤 여종이 그 위중한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어떤 여종, 이 무명의 사람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무명인이 나라를 구합니다. 무명인이 왕을 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무명인이십니까? 이름은 다 갖고 계시지만 우리는 어쩌면 무명인과 같은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대부분의 평민들이 다 무명인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뉴스에 나오거나 어느 신문에 나오거나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사고나 쳐야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평생 신문에 나오거나 뉴스에 나올 일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무명인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인 겁니다. 어떤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무명인을 쓰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무명인을 그 다급한 순간에 쓰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묘하게 쓰임받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같은 무명의 사람들을 쓰시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명인들. 바로 우리들이 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하시고, 비록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여기서 성경책엔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또박또박 새겨졌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이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숨은 곳에서 나와 쓰임받은 유명인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 쓰임받은 유명인들이죠.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우물에 몸을 숨겼을 때 그때도 무명의 사람이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18절입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다급해가지고 우물 속으로 숨었는데 그 우물 속이 어딘지 아세요? 무명인 어떤 사람의 집이었어요. 바울인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집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무명인이 그때도 그 숨을, 그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집 여인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 역시 무명인입니다. 자, 19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그 집 여인이야. 이름이 없어요.
무명인이에요. 이 여인도 그냥 무명의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그 우물 아기를 다 덮었어요. 뿐만 아니라 찌은 곡식을 가져다 그 위에다 다 널어서 그곳을 은폐시켜 주었어요. 또 압살롬이 보낸 그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그 제사장의 아들들을 찾을 때는 다른 곳을 알려주세요. 저 시내를 건너던데요. 그러면서 그들의 동선을 혼란시켜서 결국 찾지 못하게 했어요. 20절 볼까요?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때 만일 그 여인이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저기요 라고 했다면 그냥 뭐 손가락을 쓰지 않아도 돼. 그냥 눈짓으로 말도 안 하고 저기요 그랬다면 이 두 사람 그냥 그거로 끝장입니다. 이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진정성 있는 소식을 들을 기회를 놓치고 어떻게 행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그 여파로 다윗 목숨 또한 장담치 못하게 되었을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추종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의 섬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유명인인 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도움만 받고 그렇게 겨우 목숨만 유지했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정말 이런 사람들도 쓰임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저들을 찾는 그 압살롬이 보낸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이 두 사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우물에서 올라왔습니다. 숨은 곳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그들이 간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그 꼭꼭 숨겼던 몸을 마침내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숨은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야지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꼭꼭 숨었던 그 우물에서 올라와서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서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명인이라서 야 나는 함부로 내 몸을 드러낼 수 없어. 사람들이 나를 해하게 될 거야. 나에게 망신 줄 거야. 뭐 나를 죽일지도 몰라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계속 우물 속에 숨어 있다면 평생의 유명인들은 사명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명인들이 사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사명 앞에 자기가 서게 될 때입니다. 세상 앞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존재, 자기 몸을 드러낼 때입니다. 그럴 때만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라는 그 허울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제약을 다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꼭 숨겨졌던 자신의 몸을, 자신의 그 존재를 꼭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 일을 해냈습니다. 비록 유명인이지만 말이 좀 이상하죠? 비록 유명인이지만 그 일할 것 같지 않은 그 이름만 유명한 실속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정말로 이제는 유명인 그 이름에 맞게 임명받은 그대로 그 목적대로 정말 멋지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시 21절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정말 멋진 유명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들은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유명무실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이름도 유명하지만 실속으로 가득 찬
유명유실한 자들입니다. 결국 요나단, 아히마스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 그대로 정말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소식에 힘이 있고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21절 중간절 보면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왕이 이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이어보십시오. 2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왕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강을 건넜습니다.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의 말을 믿고 걸음을 힘있게 했습니다. 밤새 그 강을 건넜습니다. 모두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스, 이들이 생명을 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왕과 백성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저들이 준비됐고 이 일을 위해 저들이 존재한 겁니다. 그 위기의 때 왕과 백성의 목숨을 구하는, 사명하는 저 유명한 자들, 요나단과 아히마스입니다. 이 유명유실한 자들이 우리나라에, 아니 이 세상에 많아져야 됩니다. 유명하다고 자기만 챙기고 몸살이고 위기의 때 꼭꼭 숨고 핑계대고 이런 유명무실한 자들이 아니라 유명유실한, 유명하지만 정말 실속이 있어서 정말 일 잘하는, 대단하게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유명유실한 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유명유실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데 혹시 우물 속에 꼭꼭 숨어 계십니까? 빨리 우물에서 올라오십시오. 당신들을 원하는 그곳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알고 이 시대를 섬기며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들이 이 시대를 섬기며 그리고 이 위기의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 세상에 베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유익해 하고 사람들을 구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긴박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긴박하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기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가 급박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 신속하게 실천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묘하게 쓰임받는 무명인들을 말했어요. 우리가 무명인일 수 있어요. 어쩌면 무명인이죠. 거의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 무명인들이 그 어느 사람보다, 어느 존재보다 기묘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무명인들이 나라를 구하고 왕을 구하는 거죠. 저들이 헌신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무명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우리 중에 유명인들이 있다면 꼭꼭 숨었던 그 우물에서 올라와서 맡겨진 사명 앞에 있고 그리고 나를 원하는 그곳에서 정말 그 소임을 다해서 그 일을 충실히 이행해서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멋진 유명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